2023년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가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이제 끝부분을 가면서 세상적인 것과 또 성령의 것, 세상적인 지혜와 성령의 지혜, 세상이 주는 것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어쩌면 더 관심이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명료해요. 정확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세상적인 건요, 이렇게 그 모든 세상적인 고민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깊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머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어떤 일들을 말하느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지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들 관심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어리석어 보인다. 그게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복잡하게 영적인 일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요. 먹고 사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산다면 우리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인데 인간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짐승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볼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상하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살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인생에 어떤 깊은 고민이 생기고요.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이고 거기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신령한 자가 됩니다. 신령한 자,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해. 신령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자, 영적으로 더욱 자라난 자, 성장한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 이게 뭐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질문이 많죠. 이게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별별 질문들을 많이 하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이 아이한테 답은 이거예요. 너도 커보면 알아. 크면 금방 알게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고 경험이 되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우리는 그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 좀 더 성장하면 알게 돼, 좀 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돼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만족할 수 없을 수가 있죠. 그러나 너무나 쉽게 이 아이가 자랍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어떤 거예요?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 그것도 모르냐? 찍어 누르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우리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우월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수술하고 또 수술을 받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고,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코비드 19이 지나갔으나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이것저것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아프면 또 오래 가고,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도 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다, 가졌다.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성도님들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여러 가지 관계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오늘도 내가 다시 서겠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24시간 하루 기쁘게 살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세요.